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자, 우리 19절,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이렇게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백가보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고난에 관련된 설교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듣기를 좀 싫어합니다. 좀 교회 와서 좀 힘이 되는 말씀, 좀 축복의 말씀,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소망을 가지고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말씀을 좀 듣기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고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거, 이거만큼 정말 기쁜 일이 없고 영광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 따르는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고난을 친히 겪었던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요, 육체적인 고난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그런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 고난도 막 다양합니다. 동족에 의한 고난,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40에 하나를 감하는, 그러니까 39대 그 매를 여러 차례 맞고. 자, 고린도후서 12장 또 실전에 보게 되면 질병의 고난을 겪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고난을 당했는데 또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고난을 당했는데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던지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적인 가시, 다시 말해서 간질이라고 하는 병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성령에 막 충만한 은혜 받고 막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참 안타깝게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얘기해보면 자기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조심해야 돼요. 악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막 방언의 은사에다가 막 통역의 은사도 받고 막 하나님께서 막 애원도 막 주시고 막 이런 은혜를 받을 때요 막 교만해져 마음이 푹 떠가지고 나만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악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3,000층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던 사람이에요. 죽은 것도 아니죠. 입신해가지고 하늘나라 갔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니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자, 정말 교만하기 쉬운 사항인데 사도 바울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 딱 박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런 가시 하나 박아놓지 않으면 세상에 나갈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물의 키까지 컸으면 저는 여기서 목회 안 할 줄 믿습니다. 비우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충분호를 정말 휩쓸고 다니지 않았을까. 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준이 같았으면 라면 했을 텐데 성준이 같은 믿음이 없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 하나 딱 박아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하는, 벗어날 수 없게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그 육체적인 가시, 안질이든 뭐 그게 간질이든 간에 그런 병을 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냈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고 그는 늘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했던 육체적인 고난들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으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을 우리가 사실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죽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그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마저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오죽 힘들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 소망이 없어지고 마치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죽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을 때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마음이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안 오겠습니까? 고난이 와요. 엄청난 고난이 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이 와서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소유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나서 그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이 고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고난에서 이기게 했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이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 복음으로 엄청난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그 연약과 우리의 부족, 또 내가 당하는 이 고난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난을, 또 우리의 모든 당하는 그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때문에 이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반대자들은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악한 마귀는 막 역사하고 막 문자로 때려서 여기 앞으로 주차하지 마세요. 1년 넘게 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 없다가 오늘 강단에 올라서는 그 순간 문자가 날라와가지고 왜 여기다 차를 댑니까? 앞으로 내 차 대지 마십시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죠, 목사님. 뭐 그걸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왜? 어쨌든 간에 이 주차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을 흔들어요.
이거는 복음의 반대자들은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주의 종 바울을 갖다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 무리들, 그리고 이고니안에서 또 사도 바울을 비판했고 공격했던 그 무리들이 여러분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왔다는 사실. 참 끈질겨 악한 마귀들은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끈질기게 달라붙는다는 거기서 공격하고 막 비판했던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갖다가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루스드라까지 좀 쫓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복음에 감동된 사람들까지 막 끌어들여서 막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까지 야야야 그가 전한 복음은 그 잘못된 거야, 거짓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에게 막 공격적인 그런 돌아서게끔 막 이렇게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돌로 정말 죽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막 돌로 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돌을 맞아요. 좋은 소리 안 듣습니다. 막 돌을 맞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은 줄 알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돌로 쳤든지 사도 바울이 딱 보기에도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좀 빨리 어디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성 밖으로 내버렸어. 시체인 줄 알고 다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내쳤다는 거예요. 내던져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과 기적이 있다는 사실,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은 줄 알았는데 보세요. 일어납니다. 마치 귀신이 일어난 것처럼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게 되어 감정이 막 격해지면 여러분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나하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대립을 하고 그리고 싸우고 한번 붙어보고 싸웠으면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눈 마주치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바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있는, 자기를 돌로 쳐서 정말 죽게 만들려고 했던 살인 미수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또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다시 그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다시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심각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심각합니다.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안 좋아.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지금은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들을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을 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번에 우리 교회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가지고 얼마나 막 당황스러운지. 사고 나면 다 당황스럽잖아요. 누구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강훈석 집사님이 이제 애들 타고 있었으니까 애들을 이제 먼저 보면 목사님 제가 이제 인사를 하죠. 목사님 제가 애들을 먼저 좀 데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인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순간 생각했대요. 아, 괜히 목사님이라고 그랬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 우리를 또 시게 보는 거 아닐까?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시 손해보지는 않을까? 그것을 갖고 공격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영받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그 옆에 성인 또 대배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전혀 환경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에 관심을 갖는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연애하는 데 관심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돈 버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시시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은 다른 것들을 덜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매를 맞아 기절할 정도로 되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전도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어젯밤에 그렇게 싸웠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는 다시 전도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런 환경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나아지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헌금할 때도 내 삶이 조금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그때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요.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의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같이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 바뀔 때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자, 더베라는 곳에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반환점이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이곳까지 전도한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안디옥이 그 선교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곳을 다니고 이제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냥 안디옥으로 오지 않고 자기가 전도한 대로 다시 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바로 안되고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방. 올 때는 전도된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 만큼 중요한 것이 양육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두 친구가 왔어요. 쌍둥이 둘이 왔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전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정말 바르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하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마다 누스도와 이고니온 이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맞춰주지 않고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다시 신앙적인 믿음에 있어서 양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을 했습니까? 여러분,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전도를 해서 야,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면요 벌써 마음에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그 마음을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양육은 흔들리는 생각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그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앉혀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들까지 맡아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2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린 대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받고 또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이런 것들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할 때, 야,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맨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고, 야, 너 하는 사업도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환난도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전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어야 한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영광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저 하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붕 뜬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병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확한 얘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떠나지 않고 장로들을 세워 교회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일꾼을 세워놓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 처음 하고 믿음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막 정말 믿음이 정말 좋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24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누가는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을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 내 능력, 내 열정,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그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위임하고 맡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내 뜻 온전히 포기하고 주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며 우리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그 역사들이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겼을 때에 그 오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